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분의 정체를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죄를 씻어주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십자가를 언급한 다음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바로 이 2장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이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십자가가 나오자마자 뒤를 따르는 그 서두에서 주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목적, 즉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쁨의 혼인잔치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맨 끝의 모습이 여기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과 교회의 만남을 보고 혼인잔치라고 하죠. 그게 여기에 상징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을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내가 이루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건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날, 이런 혼인잔치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흥겨운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것, 이거를 주시려고 오셨고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러한 축제 분위기와 기쁨, 이거와 가장 비슷한 게 뭘까? 그랬을 때, 물론 사람마다 여러분 다 각각 다르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해 봤을 때, 제게 다가왔던 것은 이거와 가장 비슷한 건 바로 옛날에, 어떻게 보면 7, 80년대죠. 그때 저희가 성탄절에 있던 그 분위기, 그리고 그 두근거림, 거리에 탄일종과 캐럴, 그게 울려 퍼지고, 특히 어린이였을 때 괜히 기분이 좋고 기쁘고, 성탄의 밤에 같이 밤새며 놀고, 새벽성을 돌면서 춥고 떨면서, 그렇지만은 고요한 밤에 성탄 캐럴을 부르고, 그게 울려 퍼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같이 맛있게 먹는 떡국과 음식,
그리고 성탄절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 제 생각컨대 이게 어쩌면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가 느낄 기쁨과 잔치의 모습을 조그맣게나마 보여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리스마스라서 기쁘고 교회 친구들과 같이 놀며 찬양해서 좋고 선물 받아 좋고 이 모든 게 마지막 때 아마 이런 것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로 더 좋고 기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사실은요, 기쁨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두근거리면서 목자들이 오는 겁니다. 천사 찬양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며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레이는 기쁨, 성탄절의 기쁨 말입니다. 이게 괜히 무슨 성탄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뜻하셔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들과 설레이며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걸맞는 거라는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과 선물 그리고 기쁨과 잔치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기쁨이 임할 겁니다. 이 모든 것보다 몇천 배, 아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두근거림과 기분 좋음, 들뜨는 거 이걸로 가득한 천국, 그 천국의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가 될 겁니다. 그 옛날 가나라는 마을에 정말 기쁜 게 없던 시절이죠. 정말 전쟁과 궁핍함과 질병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 바로 이 기쁨을 보여주시고자 하셔서 주님은 비록 세상에서 잔치와 포도주 같은 걸로써 불완전하게 이 기쁨과 이러한 잔치가 표현되는 이런 시절에 이러한 기쁨을 이게 낮다고 이게 유치하다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런 기쁨에 기쁨을 더해 주시고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연약한데 연약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해되게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정말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앞으로 저에게 주실 거는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맛있고 좋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란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을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비록 아직 그때가 아니지만 주님이 재림하고 모든 게 다 바뀌고 잔치하는 그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희망과 기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목적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서두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거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주님 나라에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테이블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다 세팅이 돼 있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될 정도로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슬프거나 아프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왜 따라갈 수 있냐? 첫 번째,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벌써 테이블 세팅을 다 해놨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야만 하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고
맛있고 기쁜 것을 주님은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도요, 죄로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 어려움, 질병, 고난, 이러한 세상에 살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흥분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길을 따름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 나라 갈 때 정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좋은 것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조그만 마을의 혼인축제에 가셔서 떨어진 포도주를 마음껏 채워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 기쁨과 축제가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쁨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데 그 명을 받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쁨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이루시려고 할 때 저희도 그들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서 실행해야지 이 기쁨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기쁨을 더하시는데 이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주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하시는지 보죠.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주님이 모친께서는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분부하신 게 말도 되지 않는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즉 믿기 힘들어요. 아니 이걸 하라고?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따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보세요. 먼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포도주가 없는데 웬 물을 채우냐? 그러면서도 채웁니다. 과연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기까지 채워야 했어요. 물을 채우면서 이건 물인데 계속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래도 하면 되죠. 아기까지 채울 때 계속 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을 주십니다. 8절에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물인데 그렇지만 이걸 따르는 순간 그때까지도 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핸드오버 넘기는 순간 비로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 아는 거는 물을 채울 때 그건 물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컵에 물을 채우듯이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울 때 채워도 넘치지 않다가 나중에 물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물이 확 넘치듯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대로 따라야만 드디어 이 물이 기쁨의 포도주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직 이것처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그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걸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건너편에 있는 지금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차원에서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이미 다 이긴 겁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음식이 떨어진 건 하여튼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잔치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으면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음식이 떨어져도 no problem.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힘들기만 하고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보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면 그는 함께 계신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거 갖다 못 보는 사람은 주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만 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장 큰 기쁨을 다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주님을, 이 기쁨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고 주께 나아가 여쭙고 아뢰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주께 올려드리고 간구하면서 주님이 뭐라 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라. 그러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그거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한 방울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주를 위한 십자가가 어느새 우리의 면류관과 영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새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중에 기쁨과 벅참과 환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하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포도주가 된 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꿔줄 겁니다. 이 물 같은 인생들을 이 포도주 같은 기쁨의 인생으로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순간 다 바꿔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기쁨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시는, 영광으로 변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신 주님, 저희는 어떤 때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신지도 모르고 저희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기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가 눈을 들어 저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마음을 열어 저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저희에게 다가오신 주님,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물 같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느 순간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물을 길어 거기에 부을 때, 붓고 부을 때,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부을 때, 주여, 지금 모든 게 변하여 저희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환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것을 그것을 이미 믿고 저희가 그것을 알기에 주님, 저희가 이미 다 세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순간에도 세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모든 길이, 그게 어떤 길이라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궁극적인 승리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